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죠? 네. 오늘 자녀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자녀의 진로와 소명에 대한 것입니다. 진로와 소명 정말 중요한 거고요. 우리 사람들이 다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세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인생에 의미가 없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살고 싶지 않은 생각까지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정말 중요한데요. 잘 안 넘어가네요. 네. 나오나요? 여기는 나오네요. 제가 앞에 안 보여가지고. 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고요. 그런데 그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내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나. 네. 이거는 조금 더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이제 정해지고 확실하게 되어야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제 살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고 합니다. 진로, 나갈 진짜의 길로자예요. 내가 인생의 길을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 진로 고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진로 교육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학교에 보내시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아마 들어보셨을 터인데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면서까지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찾아주자. 진로가 있는 학생들을 진로 고민을 하고 진로를 찾아서 정말 자기의 길을 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만들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각종 진로 교육을 하고 진로 체험을 하고 막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진로를 잘 못 찾아요. 그 이유가 있죠. 그거는 우리는 답을 압니다. 그건 크리스찬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어떤 식의 현실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이 우리 한국에서의 진로라는 게 뭘까요? 특히 학생들에 대한 진로 얘기할 때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진로가 뭘까요? 다 아시겠지만 공부를 잘해서 수능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데 취업해가지고 고액 연봉 받고 행복하게 잘 사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인생의 진로죠.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또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다들 그 길로 가려고 어렸을 때부터 아예 태교 때부터 시작해서 유치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길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심지어는 크리스찬들도 그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대열이 현실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낙오될 수밖에 없고 우리 아이의 인생은 뒤처질 수밖에 없고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 거라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엉뚱하게 그런 거는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진로와 어떤 소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셔야 될 거는 그런 진로를 철석같이 믿고 살고 있는 우리나라인데 여러분, 우리 누구나가 다 가고 싶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고 싶어하는 그 S대에 들어간 학생들 중에 통계적으로 60% 이상이 딴짓을 하면서 삽니다. 들어가서 엉뚱하게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있고요, 고시 공부하고 있고요, 과를 바꾸고 싶어가지고 재수할 생각도 하고요. 그러면서 살아요. 더구나 졸업하고 나서 자기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다 가고 있고요. 계속 그 길을 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아셔야 됩니다. 그 길은 결코 진로를 찾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로 교육을 하자고 애를 쓰는데 안 되죠. 그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진로 교육은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인정하는 거죠? 예, 우리 아이가 대학을 안 가면 큰일 나는 거죠? 예, 대학을 가는데 이왕이면 그 S, 뭐 K, Y 뭐 이런 학교를 가야 되겠죠? 예, 그래야 우리 아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예, 그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버리려고 그러면 왠지 무섭죠.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예.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나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맞나요? 네.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진로의 문제는요, 나의 존재 목적과 이유에 대한 겁니다.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고 이유가 뭐냐, 그거는 나의 정체성이죠. 내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답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의 존재 목적과 이유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우리의 정체성도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고요. 우리의 존재 가치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피조물이라는 거 다 알면서도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걸 고백하면서도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거와 상관없는 삶을 자꾸 살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의 진로를 저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거와 별개로 결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살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현실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닌데요. 하나님은 현실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현실에 얽매여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 안에서 진로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진로를 찾을 수 있느냐?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도 세상의 트렌드를 읽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기도 중에 AI도 나오고 뭐 4차 산업 얘기도 나왔는데 세상의 트렌드가 AI가 등장하고 뭐 챗봇이니 뭐 그런 게 등장하고 4차 산업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의 진로를 찾아야 돼. 이런 게 세상의 트렌드를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더 근본적인 걸 생각을 해야 되죠. 세상의 그 트렌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움직이시고 이루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커다란 줄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거에 따라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렇게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고 이렇게 세상을 마무리 지으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진정한 트렌드죠. 그게 진정한 대세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의 진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움직여 나가시고 이루실 그 줄기가 뭐냐,
너무 쉬운 거거든요.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예, 이거를 아시기 위해서는 딱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창조, 타락, 구속, 예, 회복. 구속, 회복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다 아시는 단어죠. 네, 창조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타락은 죄를 지어서 다 망가져 버렸다. 구속은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다시 회복시키고 계시다.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걸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창조, 이 얘기 앞서서 이 얘기는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창조, 타락, 구속에 있어서 마지막이 뭘까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끝이 뭘까요? 아까 오전에도 질문 드렸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쉬운 질문인데 너무 쉬워서 답이 안 나오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이 뭐예요?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고 있죠? 네?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갈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천국 이야기가 써 있는 거죠. 마지막 성경이니까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그게 진정한 안식일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그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맛보며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일날 안식이라 그러시는 거죠. 자, 그 천국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의 진로와 소명을 결정할 때 이 사실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진로 결정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가 왜 수학을 잘해야 되나요? 왜 영어를 잘해야 돼요? 왜 꼭 대학을 가야 돼요? 그것도 왜 좋은 대학을 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좋은 데 취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연봉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면 왜 우리가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왜 자랑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못 들어가면 왜 확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 애는 실패자인 것처럼 그래갖고 얼굴이 시커머져야 되는 거죠? 왜 그런 거죠? 그게 천국하고 관련이 있나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하면 천국 가나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면 천국 가나요?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얽매여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인가요? 심각한 문제죠. 우리의 정체성이 없는 거죠. 도대체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목적과 이유가 없는 거 아니죠?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로 문제가부터 시급한 거예요. 우리의 진로를 결정해야 돼요. 자녀의 진로를 걱정할 게 아니에요. 내가 진로가 잘못되어 있으니 자녀의 진로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이렇든 저렇든 그냥 간단히 말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이라는 게 끝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말해주느냐? 천국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실 인생이라면 된 거죠. 그러나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천국에서 거절당하고 천국에서 부끄럽고 그 인생은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이 판단은 딱 그거 하나죠.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전제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는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기도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 내용으로 기도를 하시길래 설교를 미리 보셨나? 네, 하나님이 이렇게 통해요.
네,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충만하라 말씀하시고, 정복하라 말씀하시고, 다스리라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모형 존재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형으로 창조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신 거예요. 복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는 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잠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같은가요? 예, 저도 그래요. 예, 저도 우리 아내가 저기 있지만 예, 설교만큼만 하라고 저. 예, 저도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멀었어요. 어디 가야 될까요? 천국 갈 때 되겠죠. 그 소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천국 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론이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생활, 사회, 국가,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그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 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죄를 졌잖아요.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허무한 데에 굴복합니다. 썩어짐에 종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네. 아까가 반대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굴복하고 종노릇을 해요. 복을 줬는데 고통과 탄식 속에 살아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이게 타락한 이 사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두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이거를 되돌리고 싶어 하세요. 그게 바로 구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방이에요. 해방. 너가 썩어짐에 종노릇을 하고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데 그 굴복과 그 종노릇으로부터 너를 벗어나게 해주겠다. 너를 해방시켜 줄게. 그래서 이제 너는 하나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고 살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단순히 너 죄 용서해 줄게, 너 지옥 안 가니까 마음 놓고 살아, 이게 아니라 너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허무한 데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건 내가 너한테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너 그렇게 살라고 너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의 그 짐을 벗겨줄게. 너 자유롭게 해줄게.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해줄게. 너 자유롭게 살아. 너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 거기서 해방된 사람으로 살아. 라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계속 그 대학을 가야 되고 성공해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하면요, 결국은 그게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거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끝이 뭔가요? 허무함이죠. 썩어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하겠어요? 다 썩어질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면 뭐하겠어요? 다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노릇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속된 자임을 잊지 않아야 돼요. 진정한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 아닙니까?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 썩어짐과 허무한 데서 벗어났다는 게 기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바로 이걸 하러 주님이 오셨거든요. 여러분, 갇힌 데서 벗어났습니까? 포로된 데서 놓였습니까? 더 붙들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어차피 자유를 못 얻었으니까 열심히 얽매여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다시 거기에 종노릇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거기에 종노릇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까? 왜 그 종노릇하는 굴레로 몰아넣고 있습니까? 아주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택하셔요. 찍으세요. 그래서 구속하세요. 구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세상에 얽매여 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얽매여 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초월해 계신, 세상을 주관하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초월하여 살 수 있는 힘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찌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구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다 거기서 벗겨내어서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 일에 동역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 너를 통해서. 그러니 네가 나의 그 구원 역사에, 그 구원하는 하나님의 내 일에 너가 동역자, 일꾼이 되어라.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실 그 공간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이 전 세계 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 세계 필요한 부분마다 하나님이 다 택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 맡아, 너는 여기 맡아, 이렇게. 그게 우리가 진로의 가장 중심이에요. 네.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창조 질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모습이 이런 거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건 성경에 써 있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나는 원래 이걸 원해. 나는 이거를 기뻐해.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원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실을 봅니다. 현실은 죄 가운데 있죠. 타락했습니다. 망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생겨요.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현실은 이렇잖아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갖게 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 써 있는 애통함입니다.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슬퍼요. 안타까워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거기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 마음이 끓는 마음이 생겨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 애통함이 있는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통함을 갖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소명이라고 불러요. 부를 소, 명할 명. 하나님이 불러서 명하는 거예요. 너는 이 일을 해라. 그게 그 우리 자녀의 직업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자녀의 꿈이 되는 것이고 비전이 되는 것이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역자로 세워서 애통함을 갖게 하시고 소망으로 일하게 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저걸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 자녀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네, 아멘 하셨죠? 분명히. 근데 우리 자녀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나다. 우리 자녀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선생님이다. 특히 유명 학원 강사, 일타 강사 선생님.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강사가 우리 아이를 공부시켜 줄 거야.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가지면 안 되는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유물론적 사고라는 건요, 환경이, 물질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한 애들이 모여있는 좋은 학교 가면 그 환경에 휩쓰여 가지고 공부를 잘할 거야. 그래서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세요.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유물론은 틀립니다. 환경이 인간을 지배하나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물질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영이신데. 여러분, 우리 자녀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잊지 마세요. 어떤 걸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세요. 기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죄에 얽매여서 썩어짐의 종노릇사라고 험한 데 굴복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기쁘신 뜻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택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소원을 일으키십니다. 자기와 동일한 마음으로 소원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행하게 하셔요. 액트,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저거잖아요. 뜻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뭔가 뜻이 있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애는 꿈이 없는가 봐. 의지가, 저기 소원은 의지거든요. 영어로 will. will,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럼 세 가지가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러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저 세 가지가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드시거든요. 뜻을 갖게 하시고 의지를 갖게 하시고 소원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신앙교육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학교만 보내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행하시는 자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뜻을 갖고 계셔.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불렀어.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걸 가르쳐주거든. 영어 잘해야 돼. 수학 잘해야 돼. 그 성적 가지고 되겠어? 너가 서울대 갔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얘기만 자꾸 하고 앉아있으니 세상적 가치관으로 자꾸 기울어져 가지고요, 신앙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에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룬다는 게 뭐냐? 저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고 그 소원으로 불타올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라는 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요. 나의 구원은 물론이요,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 일에 내가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멋진 인생이고요, 성공하는 인생이고요, 천국 가면 칭찬받는 인생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하게 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을까요? 예, 태초부터 창세전에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택하셨죠? 우리 아이를 택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줬잖아요. 그래 놓고서 맨큼 뺏어가지고 세상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부터 유아 세례를 주신 분들은 절대 세상으로 내보낼 생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더 감사한 건 뭐라냐면요, 4장 19절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울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채울 거 그러면 뭐가 생각나셔요? 돈이 생각나죠. 쓸 거에는 다 들어있어요. 모든 쓸 것이잖아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공부 주실 거예요. 인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격을 주실 거예요. 굳센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의지를 줄 거예요. 물질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드리니까 아멘 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아니죠. 안 줬죠. 하나님이 우리 애만 빼놓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왜 안 주셨을까요? 저 말씀을 믿으세요. 왜 안 줬을 것 같아요? 구하지 않아서 안 준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면 너희 뭐든 쓸 거잖아요.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꼭 필요한 건데 이거, 그죠?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 안 해서 안 주는 거예요. 예, 저도 돈 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 안 주시더라고요. 필요 없으니까. 예. 여러분, 필요한 대로 주실 거고요. 지금은 없어도 필요한 순간이 되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모두 쓸 거 채울 거라고.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선상에 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나머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만 되면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안 되니까 안 채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쓸모가 있을 때 뭔가 쓸 게 생기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안 되니까 아직 쓸 게 없으니까 줄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시면 돼요. 그 소망으로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함 가운데 소명을 받아서 진로 찾은 사람들 성경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뭐 현실 얘기보다 성경 이야기가 더 좋아서 성경의 다윗 잘 아시죠?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은 참 재밌어요. 다윗이 먼저 기름 부음 받잖아요. 뭐로 기름 부음 받죠? 너무 쉬운 질문인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잖아요. 왕으로. 왕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형들이 전쟁하는데 아빠 심부름으로 갑니다.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가죠. 가가지고 이제 형들을 보러 가다가 뭘 보게 돼요? 골리앗이 설치는 걸 보게 되죠. 근데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아까 단어 세 글자?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저기 써 있잖아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응도 못하고 끽소리도 못하고 죽어있는 모습이 너무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애통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죠.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왕의 모습이죠. 왕은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사울은 왕인데 뒤에 숨어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다윗은 왕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름 부었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언제 택한다고요? 창세 전에.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운 후에 택했나요? 하나님이? 너 골리앗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너 괜찮네. 너 내가 왕으로 삼아줄게. 그랬나요? 아니에요. 미리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 별거 아닌 인간. 다윗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똑같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가요? 네, 주실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쓸 걸 채울 거라고.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요. 왕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통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녀들 이런 멋진 인생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또 느헤미야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간 사람이에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이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냥 다 형편없이 됐다. 속에서 막 애통함이 올라오는 거야. 야,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야? 아닌데. 막 속에서 끌어올라요. 그래서 저기 성경에 써 있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리고 소원이 올라옵니다. 내가 가서 세우리라.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죠.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성경이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제자리에 딱 갖다 놓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의 술관원 자리에 느헤미야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애통함으로 소원을 갖고 일어섰을 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으로서 그 자리에 힘을 받아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택하여 세우셔요. 네. 오늘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좀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싶다. 남을 돕고 싶다. 그런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생겨난 형태의 사업,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에요. 이걸 세상 사람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 사회적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기독교 사회적 기업. 그래서 많은 단체에서 이 크리스찬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창업을 지원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단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렇게 크리스찬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좁은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데 취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뭔가 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요, 기본 발상부터, 기본 전제부터 출발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냥 부가적으로 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대학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요. 취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창업도 해도 돼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요새 대학교 안 가는 사람들 많아요. 고등학교 때 창업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장님 돼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그냥 튀내 박혀가지고 공부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좋은 데 취업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서 연봉 많이 받고 살아야 되고 이것만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를 들어서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경우의 수가 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시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그리고 하나님이 고백하시면서 찬양했던 거,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수를 몇 개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몇 개 정도 갖고 계세요? 1안, 2안, 3안 이렇게 하면 몇 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했어도 100개는 안 될 거요. 예. 근데 하나님은 100개는 넘어서 뭐 수천 개, 수만 개 뭐가 있겠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그걸 재단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만드실 때부터 쓰실 계획이 다 있으시죠? 제가 그걸 믿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걸 못 믿고 하나님 감히 나서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 죄 졌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들어서 쓰실 거예요. 제 얘기를 하려다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게 그 일을 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요, 계속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되면 옆자리에 누가 앉을 거지? 네가 앉냐 내가 앉냐 그래갖고 성경에 보면 서로 싸우고 막 그래요. 그게 여러 번 나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사람의 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학교에서요, 진로 소명 교육을 해요. 이게 중학교 학급의 학생상으로 올려놓은 건데요. 원하는 거, 뭘 원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좀 찾아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명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해라.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할 일이 뭔지 좀 찾아라.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라. 이게 가르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저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 공부 잘해갖고 좋은 데 취업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한테 원하는 게 뭔지 찾아.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 그걸 찾아내야 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셔. 그 일에 네가 뭘 헌신해야 될지를 찾아. 그 일을 해. 그 일이 아무리 돈을 못 벌고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해. 나도 너를 지지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부모잖아요. 그거에서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기독 부모인데 우리 자녀에 대해서 어떤 일을 생각하라고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라고, 너가 어떤 일을 하고 살 건지 그거를 생각하라고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진로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적어도 아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모든 쓸 것을 내가 채우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낄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소망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